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춰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교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본문이 교회예요. 이제 로마서를 지난해부터 지금 1년 정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15장, 16장이면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교회 로마서가 말하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제가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뭐 저하고 개척을 같이 하고 오래 계신 분은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마음 하나를 딱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그 마음 주신 그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 내 이 엄지손톱만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주먹만큼 커진 거예요. 그 이튿날 갔더니 바위덩이만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은요,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개척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척하려면 개척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개척할 그런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가슴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 가슴만 뜨겁다고 해서 제가 교회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50주년 희년 기념을 지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어요. 리모델링도 하고 50년 희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래서 목사가 고생했다고 저희 부부에게 성지 순례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확신 달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개척이 그냥 나의 상상이고 생각이면 이것이 소멸되게 하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 주시면 나 하겠습니다. 그런 시즌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는 물론 그 전에 TV에서 봤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광야는 처음이거든. 결론이 뭐냐?
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창밖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았다면 이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 결론이 결국은 나에게 확신으로 온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으로 딱 다가와 버렸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그 9일, 9박 10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확신 달라고 그랬는데 한 3, 4일 지나가지고 나에게 확신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뜨거웠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4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작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작전 기도가 응답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성경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딱 쳐보십시오. 교회 첫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요, 교회가 우리의 울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교회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심해서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계셔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스 오냐 하고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너가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주면 너에게 오히려 해로워, 너에게 오히려 좋지 않아,
그런 결론이 들면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응답이요 노도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 울타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연세가 많고 건강이 여의치 않고 힘이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은 뭐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인간관계는 별로 못해.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고 기도하고 남들보다 기도의 내용도 많고 시간도 많고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자기는 최고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 정예린 청년이 결혼했어요. 와, 요즘은 뭐랄까요, 젊은이들이고 신식 결혼해서 그런지 신부 신랑이 춤추더라고요. 어쨌든 보기 좋았어. 근데 어제 주일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그래서 결혼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싸울 겁니다 그래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여자 포기하고 모든 남자 포기하고 상대를 배우자로 맞이했는데, 그런 배우자도 어떻게 된다?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등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웠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을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스스로 양보하고, 그래서 조금 손해볼 사람은 손해보고, 그래서 온전한 합의를 이루면 그 갈등이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세상의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첫째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먹는 문제 있었어요. 먹는 문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문제될 게 있어요? 아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교회는 그 고기를 먹는 문제가 심각해서 그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마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문제는 다르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상이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고기 먹는 문제로 다퉜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말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바쳤어요. 사실 여호와 신앙도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 우상을 섬겼을 때 제사에서 드렸던 그 고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시장에 갖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냥 소위 말하면 식육으로 도살해서 잡은 짐승은 제값으로 팔았다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는 싼 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장사꾼이 속여가지고 이문을 많이 남기든지 아니면 장사꾼이 정직하게 팔아서 고기가 싼 값에 팔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일평생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레위기에 의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을 먹을 때는 이와 같은 짐승을 먹으라 그랬어요. 어떤 짐승이냐? 발굽이 반드시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는 발굽이 갈라졌죠?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풀 왕창 먹고 다시 그것을 위부로 토해내가지고 다시 섭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 염소, 양, 사슴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굽은 갈라졌어도 되새김질하지 않은 짐승 먹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돼지가 그런 거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들이 평생 동안 그것이 교육이 됐고 체육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그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기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이와 같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두 가지 해답을 오늘 본문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요? 연약한 형제. 연약한 형제라 그러니까 달리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말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혹시 그에게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비 삼아 가지고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 그런 말이야. 이게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그 해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 원문을 봤더니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의 원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영접하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를 포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 허깅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다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의 문법적 형식을 보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받아들인다를 아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 얘기 다 알잖아요. 자, 탕자 이야기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그 아주 인생 밑바닥을 걷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이 자식이 집을 나간 그 이튿날부터 달 밤이 되면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려. 집 나갔던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그 아들이 돌아오네.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인을 불러서 좋은 옷 가져와서 입혀라. 신발 갈아 신겨라. 손에는 가락지 끼워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는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동산 불러다가 뭐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야 이놈아, 나에게서 가져간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너 호적 파버린다, 집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를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것을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되 하는 그 받아들인다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게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집나가 이튿날부터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그 돌아온 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출가했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3년 만에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온 날 우리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근데 나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 저는 그때 사실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못 보내주니까 저는 그때 고등공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공민학교는 뭐냐? 검정고시 9과목 가운데 중요한 5과목을 보고 나머지 4과목은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봐야지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친구들한테 창피했어요. 그 학교 다니는 자체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학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갔더랬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려고 왔는데 공부할 기회가 와야죠. 그래서 제가 3년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인생에 자각했다는 게 자각. 그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처럼 잘못된 일에 휩쓸려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뜻을 품고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별로 미안한 감정이 별로 없었어. 사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대못 박은 거 알아? 그런 거예요. 대못을 박았어, 대못을. 그래도 부모는 받아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편은 먹어야 된다, 한편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사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그렇게 갈등 있고 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네가 미워하는 그 자를 나는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어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시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서요. 그 아버지가 받아들였죠.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거기 이야기해봐요. 누구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아니, 큰아들이 자기는 밖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농사짓고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어깨가 축 늘어지고 집에 오는데 아이 세상에 집이 잔치야.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나쁜 놈, 그 못돼 먹은 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놈이 돌아왔는데 가만히 대문 그 사이로 봤더니 아버지가 새 옷 입혔죠, 가락지 끼웠죠, 신발 신겼죠, 동네 잔치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케어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다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 나에게 잔치 한 번도 안 해준 양반이 세상에 저렇게 못돼 먹은 놈이 돈 다 재산 탕진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해?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아버지가 내게 이럴 수는 없어. 그 생각이 딱 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런 거야. 근데 누가 나와서 권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맏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이유는 그거예요. 도저히 이 큰아들처럼 못 받아들이겠다고 단정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웬만하니까 그래 뭐 내가 이해하지, 뭐 어쩌겠어, 서로 불편한 일 쳐다보는 것보다 그냥 화해하고 살지 하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라도 관계를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큰아들처럼 절대 하고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그래 나도 그를 받아주자.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 성도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3절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 죄송한 표현인데요,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이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번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지 중요한 것이 아닌지, 대수로운 것인지 대수롭지 않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있죠?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야,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부질없어. 인생을 살면서 그거 아니면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인생 다 살아보니까 그거 다 덧없더라. 부질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응어리가 맺혀졌거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냐? 진짜 싸울 만한 일이냐?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사실 그러잖아요. 부부싸움도 막 큰 것 갖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대수롭지 않는 것 갖고 싸운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때때로 단호해야 될 것은 단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만,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아주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먹어도 되느니 안 먹어도 되느니 그렇게 그거 갖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고기 먹는 문제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왜?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가 참관하는 그 가운데 도살한 그 고기를 코셔라 그래요. 코셔. 그래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 코시라고 하는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렇게 지켜요. 철저하게. 왜? 레위기 말씀을 아직도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 많이 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고기는 따로 있어요. 할랄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게 그들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도 고기 문제를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 하는데, 뭐 그때 2000년 전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등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가십시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교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에 관해서 딱 선언했어. 여러분, 예수님의 음식 선언은 혁명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이런 사람 있네요. 그 목사님, 마약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물어볼까라고 물어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우리가 그 식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느냐? 그것은 뭐라 그랬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17절 이하에 보면 탐욕,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지킬 만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지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무리 부정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설령 뒤로 다 배설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선언했어요.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에요. 4장 4절만 읽으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음식 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철저했네요. 그 옛날에 제사 드리면 제사 음식 갖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제사 음식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제사 음식이라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집에 가서 그 상에 올려놓지 않는 것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제사상에 올라간 게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우리 먹었어요. 제가 문경에서 목회할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분도 알아. 그래가지고 그분 제사 때 음식 떡을 꼭 우리 집 갖고 오거든요. 그 갖고 올 때 꼭 그래. 사모님 이것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가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다. 다 먹으라는 거야. 감사원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 문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꼭 이게 음식이나 어떤 지금 날짜를 성경이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인생사를 사는데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교회 단톡방에다가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수십 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고 열정이 있어도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 한쪽은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애플 컴퓨터 있죠? 애플사의 그 로고가 뭐예요? 애플 사과죠. 말 그대로 사과잖아요. 근데 그 사과 한 입 딱 베먹은 거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에 배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처방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서 혹여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일이 없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